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종교적 도구나 마술적인 수단처럼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꼭 어떤 식으로 마술을 부리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 뭔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종교적 도구나 마술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예들, 잘못된 예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얼마나 이 상계명을 어기고 살았는지 진지하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이 계명을 범해 온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성찰해 볼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볼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7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 그런 어떤 경우들을 살피면서 한 경우도 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경우가 저와 너무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게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상계명을 어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가장 흔한 경우인데 자신의 헛된 목적을 위해서 혹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또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또한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에 다소 소홀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인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 속담에 뒷간에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때의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결심과 다짐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마련이지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상계명을 어기는 대표적인 사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이지요. 그토록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또 다른 경우는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된 신앙행위지요.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된 신앙행위 하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셨던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위선자요 거짓 신앙행위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과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신앙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종교적인 위선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비단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자영업과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더 많은 사업 기회나 인간적인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평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이 오면 항상 교회 주부에 누가 개업했다 말씀드리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자영업을 하거나 식당에 찾아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교회 다니면은 나에게 수익이 더 많을 거야. 개인 사역과 자영업을 하는데 더 많은 유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그 식당과 개인 사업을 하는 그 사무실 안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구를 보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다름없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계명의 이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조심해야 할 모습이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개인 사업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과 비교해서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신앙하고 참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특별한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아마 선거철이 되어집니다. 선거철이 되어지면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의원들도 또한 수많은 시도의회 광역의원들 시당들이 교회에 찾아오지요.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요. 셋째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도 그 삶의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많이 해당되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문을 열 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포문을 열지요. 이러한 표현 자체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 고백이 담긴 귀한 기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봄직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긍휼과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렀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이웃을 냉정하게 대하고 인색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부른 거지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열정적으로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입버릇처럼 내뱉는 기도의 언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그 성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상계명을 무시하고 어긴 경우지. 넷째는 또 어떤 경우겠습니까? 넷째는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긴 경우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결코 가벼운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의견이나 종교적인 전통에 불과하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표현한 경우가 있지요. 때로는 신앙적 확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서도,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표장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판단과 의견,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제 상계명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지요. 우리 의견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정확하게 진중하게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상계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신앙과 삶이지요.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자신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흔히 있는 경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그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도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나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비온 뒤에 더 단단한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과 고난, 그런 단순한 고통이나 그런 어떤 불행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형통한데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형통한 삶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때로 토로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수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평강하고 평안할 때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기고 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는 거지요.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사모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제3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또 하나의 사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악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 전쟁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십자가 전쟁은 매우 복잡한 당시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황과 또한 절대 왕권을 가진 그 왕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어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어떤 원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전쟁의 명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맞다라고 하면서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힘과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비극적인 역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0여 차례 이상의 십자가 전쟁이 있었지만 첫 번째 정도만 전쟁에서 이겼을 뿐 모든 전쟁에서 다 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겠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것이 거기서의 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누구나 봐도 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악을 정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의 국방장관이 중동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란을 이기고 이란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이란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 비록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런 식의 기도는 누구나 봐도 악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악을 정당화하는 경우지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 나라 위에 선국가라 하더라도 지금의 그 미국은 상당 부분 성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경우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악을 정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하나 더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무심코 내뱉는 오 마이 갓. 저는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거기에 욕설을 가하고 모독하고 또한 뭔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3계명은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이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 마이 갓.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헛되게 사용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너무나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당에 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품과 존재와 정체성과 그분의 거룩함이 고스란히 추각되고 그 안에 함축되어진 위대한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올 때에 아무 준비 없이 나온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모독하고 욕설을 가하고 깎아내리는 그 정도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 정도가 이 상계명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많이 상황이 다르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배우들이 놀라거나 당할 때 무심코 오마이갓 이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는 경우가 많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릇처럼 이제 이 표현은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상적인 감탄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용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특별한 의도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한 감탄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할 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계명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 내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존귀 받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구다, 우리 친구다 라는 그런 어떤 복음성가도 있듯이, 때로는 마치 친한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이, 혹은 일상적인 감탄사를 내뱉듯이 하나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입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가볍게 사용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신앙과 삶이 전혀 다릅니다. 예배가 전혀 다릅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그 성품과 영광과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골몰하면서 자신의 기도 속에서,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 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진실로 회개합시다. 오늘 7가지 말씀 이외에, 이런 경우 이외에 또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모두 다 해당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 은혜영성교회 주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